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3대 표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악과가 동산 중앙 가운데,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변두리가 아니라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따먹으면 큰일 날 문제가 생기는데 왜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변두리 한 곳에 두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먹고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바로 선악과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교육자 수련회로 인하여서 서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이제 자유시간이 있어요. 가족별로, 가정별로 자유시간을 오후에 저녁 때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 남산에 가자는 얘기가 있어서 남산에 올랐습니다. 남산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헬기 타고 거기 갈 이유는 없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케이블카 타지 말고, 물론 케이블카도 타지 않았지만은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신라 호텔 쪽이 아니라 남산 도서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저는 처음 올라가 봤죠. 그쪽 길로는. 그런데 계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길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계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운동이 되게끔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이야, 올라가서 보니까 가족이 함께 보니 서울 수도권의 이 서울의 야경이 사방으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남산 타워가 쫙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방 서울 어느 곳에 가든지 남산 타워를 다 볼 수 있게끔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선악과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딱 서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 모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반도의 가운데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분열된 가운데서 전쟁을 경험하고 폐허된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빌딩의 숲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산 타워는 어떻게 보면은 높이 올라가서 세워져 있는 이 탑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한가운데. 그리고 바로 어제죠.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딱 한가운 정중앙 배꼽에 해당되는 곳이 괴산이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한반도 이 대한민국이 반도 정중앙에 이렇게 괴산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라성처럼 높이면 무엇을 합니까? 지진 한번 일어나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상상도 못할 할로윈 축제에 그 남산 바로 밑에 용산 대한민국 한가운 중심 복판에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할로윈 축제 그냥 뭐 좀 잠깐 뭐 이렇게 반짝하는 줄 알았어요. 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그곳에 그 한밤에 모여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50명이 넘는 지금 사망자가 나타나면서 압사되어지고 그 정도로 그 골목에 몰려들 정도라니, 야, 이 대한민국의 이 술문화와 춤문화와 디스코텍과 이런 할로윈 축제가 뭔지도 모르고 유럽의 유령과 여러 미신과 이렇게 합쳐져서 된 이 축제의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즐기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서울이 이렇게 큰 빌딩 숲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준 용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 발전시키게 해주신 이 경제 안에서 받은 이 모든 수혜를 가지고 모여서 그 한밤의 축제를 벌리는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복음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안 읽었는데요. 20절부터 함께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이 모든 축복과 경제의 발전과 전쟁의 표더미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 가운데 어두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2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러한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죄악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하나님의 복음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점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죄악 가운데 상실되어지고 버려진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참되게 인정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느덧 죄악의 사슬에 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주인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인공이 광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관여하시고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인 조르바 영화에 보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돼도 당신은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춤추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마지막 묘명에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묘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자유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실한 가운데로 내버려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잣대로 이 세상을 보면은 참으로 이 세상을 진단해 보면은 그냥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가지에서 끊겨져서 시들어져가는 그 상태에 수많은 죄악들과 쾌락들과 욕심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쫓아가는 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밀려가지고 지금 앞에 사람은 앞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계속 밀고 앞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희생자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 앞에 어떤 멸망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앞으로 더 많이 쾌락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실한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머리 숙이고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는 그런 어떤 기도 대상의 어떤 영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상실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참된 복음을 일으키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517년에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우리 진부는 지금 10,000명에서 인구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8,000명대예요.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2,500명의 마을에 있는 그 비텐베르크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외쳤어요. 그것이 세상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서 천주교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왜곡되어졌는지 참된 바른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계시되는 것을,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2,5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 우리 진부보다 더 작은 그 마을에서 외쳤던 그 복음이, 외쳤던 그 개혁의 소리가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리상의 발견을 통하여 유럽 밖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노예가 이루어지고 마약 문명이 깨지고 수많은 금을, 황금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리상의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서 유럽이 전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미 대륙이 있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열어주셨어요. 과학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 천동설을 주장하였던 그 시기에서 바로 코페르니쿠스 과학자가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모든 별들이 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러한 것을 바로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대전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도 교황 중심으로 해서 권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그 교황 중심의 권위가 천년의 교황의 권위가 깨지고 무너져가고 금이 가고 오히려 각 나라의 왕들과 각 지역의 영주들이 힘을 얻어서 강화되어지는 시간을 통하여 교황의 권위가 내려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높이 있을 때에는 교황 마음대로 타락하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 카톨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황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법정 앞에 딱 서서 있을 때 나는 나의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나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것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틴 루터가 곧 죽게 되어질 상황에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역의 영주들, 프리드리히 여러 제후들을 통하여서 교황으로부터 보호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교황과 싸우면서 대항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회 영역 가운데서는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그곳에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게 했을까?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이 갈대 나무를 엮어서 만든 그 피지라든지 아니면 양피지를 가지고, 근데 성경이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양피지로 만들었을 때 경우에는 양의 200에서 300마리를 희생시켜서 양의 가죽에다가 쓰어야만이 성경 한 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개혁을 그래가지고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개혁.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배경 가운데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여서 찍어내는 대로 곳곳에 그냥 퍼지도록 이 개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종교개혁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운동, 다시 중세 말고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로마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교회에서는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재생, 부흥이라는 뜻이거든요.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를 통하여서 1000년 동안 라틴어로 되어져 있던 것을 헬라어 원어로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연구해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인쇄술과 더불어서 다시 고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았더니 진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정말 붙들고 씨름했었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나아갔던 것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복음은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이 있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내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행복의 근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밥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이 모든 예수님 때문에 일체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루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일체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뭐예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번쩍이는 스포츠카, 빛나는 어떤 무엇입니까? 어떤 훌륭한 거대한 대물 같은 집입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어떤 스펙입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예수. 동산 중앙 가운데의 선악과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십자가 안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가장 내가 내 삶에 붙들 수 있는 삶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방법은 뭐예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카톨릭은
이 교황의 권위와 말에 앞서서 이 예수님을 가리고 교황의 말과 권위와 계획으로 인하여서 다 모든 것이 다 어두운 암흑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마틴 루터가 바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제사장이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마지막 1546년 마틴 루터가 곧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의 침상에서 발견되어진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짧은 한 구절이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라고 하는 함축적인 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지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빈손으로 들고 온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거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이런저런 선물과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그가 내세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 어떤 사람에게 한 조각의 마음이라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 우상 숭배다.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그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시간들을 빼앗기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고 보면은 종교개혁은 어떤 많은 것을 막 강조하고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 일주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살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엘리사 시대 때에 그 과부와 아들들 가운데에 곧 이것을 당장 빚진 것을 갚지 않으면은 아들들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엘리사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며 간구하며 나올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빈 그릇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있는 수많은 그릇들, 빈 그릇들을 좀 빌려가지고 집안에 가득 채워놔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릇이 기름이 하나하나 채워지더니 마지막 가져온 그릇까지 하고 또 다른 빈 그릇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더 갖다 바칠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멈춰졌고 빚진 것을 갖고 남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함께 그것으로 이 기근의 때를 살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끔 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자 깔뱅이, 프랑스에서는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히려 더 요청을 했어요. 프랑스 사람. 하나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루터와 쯔빙글리 시대의 한 세대를 지나 종교개혁 2세대 사람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1세대 때 어떤 종교개혁의 일들을 통하여 일어났는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열심히 또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내고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그 지역에서 지냈던 3년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네바시에서 다시 칼빈을 부르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제네바에서 한번 외쳤더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 살겠느냐고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이 제네바시를 다시 건설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을 때에 정말 행복한 스트라스부르 3년의 삶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제네바에서 저렇게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키고 내 삶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심령으로 손을 촥 올려핀 이 마음을 바치는 이 손이 칼뱅의 문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네바시를 개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 않고서는 나의 행복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이 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사실,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중되어 있는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참된 평생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신앙을 참된 말씀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참된 교회를 이룰까? 참된 교회를 세울까? 그게 칼뱅의 평생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과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가 가득한 죄인을 용서함 받게 하였더니 그 사람이 다시 용서함, 죄사함 받은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해 준 일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용서함, 제사함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겠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와요. 감옥에서 그동안 아주 연쇄살인자, 수많은 강간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그 범죄자가 형량 만기가 돼가지고 10년, 20년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출소해서 나오는데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의정부
거기에 보호소 관리하는 곳이 있는 곳이 그쪽으로 했더니 의정부 시장까지 나가지고는 우리 동네 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생결단하면서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자가 변화되어졌는지 개과천선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사면되어져 가지고 형량을 다 채워가지고 나오면 뭐합니까? 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무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살기가 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죄사함과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의 존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의를 이룰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산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인가 영어인가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 하나하나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수학 문제 하나하나 풀어야 되고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가지고 정말 노력하고 공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쌓아 나가면서 그럴 때 또 다른 믿음의 발걸음 위에 또 다른 존귀한 믿음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